있고요. 또 교회가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선교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선교 증인 문서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는 이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오늘 초대교회는 어떤 선교 증인 문서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과 제가 또 확인하면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90% 세계 교회가 미자립이다. 그렇게 통계가 지금 나왔지요. 그 말은 부흥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도 70%가 미자립이다. 이런 통계가 사실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부흥이 안 되는 것도 맞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은 종교와 복음, 이게 구분이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종교와 다른 것인데 종교와 복음이 구분이 안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흑암을 이기지를 못하고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모르고는 사실은 교회가 되어질 리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바르게 회복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이게 조금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종교는 나 중심입니다. 심지어 내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게 종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수준이 비슷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 세상 변화를 못 시키는 거죠. 반대로 복음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교회가 구분이 안 되어지니까 심지어 신자도 이 부분이 구분이 안 되어지니까 흑암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종교는요, 회개를 해도 육신적인 것만 해결을 해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해결을 해야 되지만 육신적인 것이 뭡니까? 행위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응답도 세속적인 것만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 그걸 보고 기복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전도를 하는 데에도 상업적입니다. 살아내려고 막 몸부림을 친다면 그걸 전도라 그러거든요. 부흥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야 운영이 되니 운영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운영을 하기 위하여 전도를 하는 이런 상황 속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종교거든요. 교회가 그래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간단하지만 바르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종교로 안 되어지는가? 몇 가지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종교는 사단의 통로가 되거든요. 사단의 통로가 되니까 종교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종교를 가지고는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그 말이 매혹적인지. 네가 이걸 먹으면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힘있게 보이는데 네피림이 되어진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인류의 문제가 되어지고 이거는 성경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만들고 그 만든 우상이 문화가 되어진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데, 교회가 그리스도는 희미하고 종교가 되니까 세상 변화를 시키지 못하고 결과로 운영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나 중심으로 이게 문화가 되어진 결과가 뭡니까? 전 세계에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전 세계가 아비규환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저와 여러분도 따지고 들어가면 내 중심이거든.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면은 좋고 내게 이익이 안 되면 안 좋은 거예요. 내게 도움이 되면은 감사하고 내게 도움이 안 되면 싫은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내 중심이거든. 이 3단체가 뭘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미워갑니까? 나 중심. 너가 최고야. 너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지금 가수들이 하고 있는 모든 노래가요, 뉴에이지 작품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라. 네 인생은 좋은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인데요. 오늘 우리가 종교에서 빨리금 벗어나야 되겠고, 종교와 복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1장 14절에 강명의 천사로 이 사단이 가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단체가 굉장하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주 강명의 천사로, 거기서 나온 게 명상입니다. 지금 초등학교까지 들어와 가지고 명상을 하고 있죠. 너무 사실은 마음을 비운다,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굉장히 강명의 천사라요. 우리는 선교사 한 사람을 도우기도 사실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미국의 5,000개 대학을 도와요. 대학에 도움을 주니까, 대학에 장학금을 주니까, 우리가 똑똑한 학생이나 실력 있는 학생이 나오면 우리가 장학금을 주겠다. 그러니 얼마나 대학이 좋아하겠어요. 아니, 교회는 선교사 한 명도 도우기가 힘들어가 질질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5,000개 대학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문제는요, 그러면서 인재들을 뽑아가는데 그 인재들에게 결국은 접신을 시키게 만들거든요. 귀신을 접하게 만드는, 이게 이제 마지막 코스인데, 그런데 서로는 아주 멋있잖아요. 우리가 장학금을 후원하겠다.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지원하겠다. 모든 학교의 가정의 모든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 강명의 천사. 강명의 천사예요. 종교를 가지고는 강명의 천사를 구분 못 하거든. 강명의 천사를 이길 수가 없거든. 자, 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교회가 사단의 속임수에 걸린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단의 속임수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사단의 속임수에,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라는 것을 못 벗어나니까 걸리는 겁니다. 사단의 통로는 하나입니다. 나.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 모든 문제가 나오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사단이 노리는 통로가 나거든요. 여러분, 제일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잖아요. 그걸 보고 원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 이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 길 가다가 사실은 남의 집에 무화과 나무도 따먹고 참외 소리도 하고 시골 살 때는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했어도 그거 지금까지 해결 안 했다. 괜찮아요. 그거 해결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게 가장 큰 죄인데 이걸 몰란 거예요. 그러니 노예가 되고, 그러니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리방학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좋은 거지만 착하게 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사는 게 좋은 거지만 선하게 산다고 저주와 재앙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윤리와 도덕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사단에게 속는 거거든요. 윤리와 도덕이 필요가 없느냐?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교회가 무슨 사건이 생기면 윤리와 도덕으로. 그러니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의 교회가 이 복음을 놓치고 율법으로 간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커가지고 중세교회가 되어졌는데 중세교회가 또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 늘 분쟁이 생기고 늘 전쟁이 생기고 지금 현대 교회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 다른 복음이 뭡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데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게 이단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게 이제 교리화시키면은요 이게 이제 이단인데요. 그런데 그 단체는 이단이라고 안 해요. 오늘 여러분이 바르게 종교와 복음 구분하시고 이해가 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진 증인으로 세워져 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서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선교 정의 문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운동하면은 굉장한 핍박과 환란이 들어닥치잖아요. 이게 이제 마귀가 주는 작품인데 거기에 유대인이 심부름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우고 전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펴고 생명 운동을 폈는데 이걸 지금 사단이 막으려고 핍박과 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서대반의 순교를 하게 되어지고 많은 신자들이 비읍을 피해가지고 피신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기세가 등등해지고 사단이 기세가 등등해지는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환란은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멸망의 시간표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축복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와 못 받은 자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이나 문제가 있다면 그게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눈을 바르게 뜨면은 전부 다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축복의 시간표로 바뀌는 영적인 눈을 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어떤 환란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핍박자 사울이 들어오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진 겁니다. 이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냐? 빌립보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태어난 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왕족이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그 사울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왕족이다 그 말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는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흠이 없습니까? 흠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요즘 정치에 보면은 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뭐 대법원 뭐 판사를 임명하고 뭐 장관을 임명하고 그러면 청문회를 하잖아요. 청문회를 하는데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뭐 논문 위조, 5만 개 다 나와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랬느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털면은 흠이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었거든. 오늘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한 종교인인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서대반을 돌로 쳐가지고 죽일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서대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열받아가지고 돌로 치는데요.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게 마땅하다. 그에 대한 증거로 윗옷을 벗는 겁니다. 그런데 윗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의 발 앞에 던진 거예요.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한 증인이고 그 증인에 대한 증인이 누구였느냐? 사울이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서대발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마땅히 여겼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고 뭔가가 행게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돌에 쳐 맞아 죽어도 마땅한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그걸 마땅하게 여겼다니까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사울이 돌아오는 지금 핍박이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사울 같은 아주 복음운동에 귀하게 쓰신 사람을 끄끄시고 돌아오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환난을 흩어진 자들이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위기가 오면은 도망가든지 숨어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를 않았어요. 잠시 위기를 피했지만은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이걸 확인하려고 바나바를 보내었는데 바나바가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여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손이 보이십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주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가 눈에 보인다면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벌벌 떨고 움츠리고 있어야 되는데 긴장을 해가지고 얼굴에 겁에 질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모인 곳이 평안했다 그 말이죠.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 주의 은혜가 보여. 그렇죠? 여러분, 어려움도 잠시입니다. 문제도 위기도 잠시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힘, 그걸 여러분이 또 지나가도록 기다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을 보고 믿음의 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완전히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이 왔지만은 그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기쁨과 감사가 어느 정도냐? 주의 은혜라고 주의 은혜가 보일 정도로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고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고 이 응답을 바르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본이 들어와서 신사 참배를 요구를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신사를 참배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일본의 그 압력을 못 이겨 가지고 총회에서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가 의례다. 이렇게 총회에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가 의례니까 해도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는 분이 나왔어요. 우리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안 죽고 살 수 있는 사람이냐? 언젠가는 우리가 한 번은 죽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 한 번 사는 인생을 좀 더 살려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회다가 신사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느냐?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좀 더 수명을 연장하려고. 아니 영원히 안 죽는다면 한 수 있다면 또 되는데 조금 내가 수명을 연장하려고 교회다가 우상을 갖다 드리고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순교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발판도 되어졌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도 사실은 가져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고 위기가 왔다고 환난이 왔다고 내가 도망을 가고 복음운동은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문제가 생기면 도망갈 거니까. 위기가 생기면 도망갈 거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는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는데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표가 되었고 대적이 꺾이는 응답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환난은 복음 가진 자에게는 축복의 시간표예요.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멸망의 시간표지만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환난과 핍박은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장으로 파송이 되어진 거예요. 갔더니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보니까 바보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배가 되었고요. 사도행전 14장 14절 21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의 제자 디모데가 예배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곳곳에 이런 제자들을 예배해 놓고는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복음을 회복하게, 그리고 사명의 눈을 뜨게, 그러면서 또 전도자로 세우시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도 보니까 성령께서 건너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의 선교의 문을 여셨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루디아, 17장 6절에 보니까 야손,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브리스가 부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예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는 보면은 에베소에서 제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강론하며 건면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자 그들이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데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주의 말씀을 다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여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세계 최강대국인 저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새로운 전환점이에요.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증거를 가진 증인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의 말이나 하는 거기에 증거를 가진 증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이간시키는 거기에 증거를 가진 증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인은 실패하는 증인이죠. 오늘 우리는 복음의 증거를 가진 증인이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증거를 가진 증인이요, 그런 사람을 사단은 이길 수가 없는 거요. 그런 사람을 사단은 막을 수가 없는 거요. 그렇죠. 이 사단이 싫어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 사람을 싫어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사람을 싫어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해요.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셔야지 사단이 기뻐하는 걸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해야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환난은 축복의 시간표다. 그리고 환난은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표다. 복음 가진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환난은 멸망의 시간표지만 복음을 가진 자에게,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환난은 축복의 시간표요,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표가 되어지는데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구원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지금도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 충만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8절이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막을 자가 없어요. 복음을 막으려고 많은 단체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개인도 일어났고 나라도 일어났고 정치인도 일어났고 종교도 일어났는데 복음을 전하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굉장히 나라에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단어가 있어요. 한문으로
멸윤난상이요. 윤리를 멸하고 상을 피한다 그 말이에요. 윤리를. 그렇죠? 이해를 잘 못한 거죠. 윤리를 멸한다. 뭐 자기보다 나이를 많은 사람 보고 뭐 자매요 하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보고 형제야 그러니까. 아니 그 당시 우리나라 사회가 유교였잖아요. 그래 좀 상가모른 하면서 그런 문화 속에 와가지고 자매 형제 하니까요. 이것들이 윤리를 멸하는 천하의 나쁜 놈들이다. 그 상을 피한단 말이 뭡니까? 제사를 안 해도 된다니까. 그 상을 그러게 멸윤난상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요 엄청난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요, 목이 잘려 나가고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막으려고 했는데 복음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떤 단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막혀진다면 그거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복음을 막아보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심부름한 사람이 유대인이었죠. 거기에 심부름을 한 것이 종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속에 있다면 그 자체가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다면 잘하는 걸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속에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설령 못한다 할지라도 능력과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속에 있으면 그 자체가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은 막혀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고 환난이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가지고 흩어지니까 복음을 막는 사람이 이긴 것처럼 느낄 뿐이지 복음은 막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왔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흩어졌으면 숨어야 되잖아요. 은둔해 가야 되잖아요. 안 들켜야 되니까. 그런데 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복음은 막혀지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느냐?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그게 축복이에요. 복음이 증거되는 그 속에 그게 응답이에요. 복음이 증거되는 그 속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진짜로 내 것으로 만든, 이걸 우리가 놓치고 막 머리 쓰고 뭐 그랬죠. 이걸 우리가 놓치고 막 잔머리 쓰고 그 자체가 사실은 내가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고, 내가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의 분들을 보내서 역사할 것인데 이거는 다 모르고 놓쳐버리고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발버둥 치고 그러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이 증거되는 그 속에 있겠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고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몇 가지가 체험이 되어져야 되겠죠. 모든 문제 해결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답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지옥 배경을 못 이깁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배경이 지옥이니까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들어오는 재앙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안 믿고 망한 거예요. 다 때려 부수고 이스라엘을 건져낼, 이스라엘을 살릴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안 믿고 망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성경은 이야기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를 아니하시면 모두가 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옥으로 안 가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당연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절제성입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전 세계가요 발악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문제 사실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어려움 사실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것이 문제요. 그리스도이어야 되는 필연성, 단연성, 절대성을 모르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면은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으나 너나 같은 거요. 그렇죠? 애굽의 노예로 사느냐, 거기에 있다가 노느냐 똑같은 겁니다. 이걸 알면은 노예로 가도 문제가 안 돼요. 요셉이었잖아요. 포로로 가도 문제가 안 돼요. 다니엘이었잖아요. 이걸 알면은 포로가 안 돼도 축복이 속에 있는 거죠. 이걸 모르면.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요. 이렇게 안 되면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사람의 몸으로 그래야만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을 꾸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병든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병든 세상이잖아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요. 영적으로 병든 영혼을 살리는 일이 구원이거든. 그래서 전 현장에서 말씀운동,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살리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믿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가지고 원내서요. 그래야 마음, 생각이 치유가 되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몸을 살리는 몸, 육신이죠.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데요. 진짜 몸은 회복이 안 되거든. 그래서 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문제라고 안 느끼실 정도로 하는 게 깊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순간순간 호흡하세요. 깊은 호흡. 그리고 깊은 음식. 깊은 음식은 오늘 교회에서 잘 안 될 수 있겠지만 깊은 기도와 깊은 호흡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그렇죠. 몸을 살리는. 영이 살면 마음도 힘을 얻습니다. 마음이 힘을 얻으면 신경도 힘을 얻습니다. 신경이 힘을 얻으면 육신도 힘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기도 속에서 또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고 새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서 있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자신이 구원의 증인으로, 우리 교회가 구원을 전하는 증인의 교회로, 또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세계 흑암 문화를 바꾸는 선교의 증인으로 세워져 세계 복음화의 귀하게 쓰여지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이 무너지고 우리의 무능이 치유가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질병이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난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빛의 경제에 회복이 되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